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반갑습니까? 에, 저기 봉화 가니까 사투리가 있어요. 봉화 가면 사투리가 뭐냐면 밥 못 니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창에서는 뭐라 그래요? 밥 먹었습니다를. 예? 예? 평창에서는 사투리가 어떻게 돼요? 밥 먹나? 밥 먹었나 이래요? 아, 밥 먹었나? 아. 근데 저 경상도 가면은 밥 먹었어요. 이건 대구 아가씨들이 하는 거고. 저기 마산 가면은 그래, 밥 먹었나?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형님아 이러지 않고 거기는 행님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자 이렇게 걔는 거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강원도에서만 평창에서 우리 형님한테 형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맞죠, 그죠?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경상도 봉화 가니까 또 봉화 밥못 니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참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스스로 혼자는 변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표준어가 있어도 지역 방언을 다 써요, 안 써요? 다 써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 시골 아주 깊은 데 가면은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평창 사투리도 우리 집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언어조차도 우리가 쓰는데 그래도 소통은 돼요. 소통은 되는데 변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는 있어도 자신의 본성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외모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성형외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강남에 가면요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어마어마하게 잘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습관이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도 있고 이 분노가 된 습관이 된 사람은 뭐예요? 쉽게 화를 내요. 아주 쉽게 화를 내요.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뭐 조금만 하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탐욕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워가려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에 다 쌓아놓고 있다. 남자들은 특히 뭘 버리질 못해가지고 뭘 쌓아놓는데 그러다가 10년 만에 하나 쓰면은 거봐 내가 이거 쓸 때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10년 만에 하나 쓰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것은 새 언약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아니 그 권사님은 왜 권사님인데 그렇게 산대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 권사님이 그 정도가 권사님이 됐으니까 그 정도지, 안 그랬으면 당신 죽었다고.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첫 번째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36장 27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라 그래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야,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 가운데 혈기가 하늘을 찌른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혈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시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아주 우리나라 속담에 뭔 말이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야, 그 참 우리나라 속담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얼마나 독하면 그럴까?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어요.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 같은 마음, 감각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는 마음,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고 회개할 상황에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가 도덕이 있다 그래도 이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이 예스겔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 같은 굳은 마음, 그리고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뭐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감동이 없어. 그냥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방송 설교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미탄교회는 벌써 방송 앞서가지고 방송 설교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방송 설교가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어떤 혼란을 겪게 되냐면 내가 복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말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게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음? 우리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도 부흥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인도로 단체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 코끼리 쇼를 보러 갔는데. 아, 태국인가? 근데 하여튼 쇼를 보러 갔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련사가 아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혹시 이 코끼리를 말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상을 주겠다고 조련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손을 넣는데 어떤 어, 전도사님이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코끼리 귀에다 너 말 안 들으면 한국에 가서 개척시킨다 그랬대. 교회 개척시킨다 그랬대. 그러니까 코끼리가 말을 듣으래요. 아이, 안 웃긴가? 개척이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듣지 않고 수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던 방송 설교를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던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따르는 성도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영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새 영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새 영을 못 받고 말만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방송 설교를 듣고 뭘 설교를 듣든 내가 그 목사님 말 듣고 은혜가 돼서 내 삶이 변화가 될 정도가 되면은 새 영을 받을 정도가 되면은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말만 듣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얘기 좀 하셔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사람이 돌 같은 마음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지 그 공격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자꾸만 분란과 다툼의 시대가 되었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데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돌 같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래. 제거한다 그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결국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경고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감사가 잃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은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들지만 충성된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뱅이가, 세상에 큰 게으름뱅이가 있는데, 이 게으름뱅이가 집을 지키라고 엄마가 당부를 했어요. 엄마가, 야 아들아, 이 집을 좀 잘 지켜라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당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잠을 참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게으르니까.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고 오니까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도둑이 담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둑이네. 근데 도둑이 저렇게 보니까 아들이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도둑을 싹 보고는, 저놈의 도둑, 너 담만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그 어떻게 했어요? 도둑이 한참 쳐다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을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의 도둑 담을 넘어서 마당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어떻게 했어요?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둑이 한 발짝 걸어가가, 저놈의 도둑 요까지만, 앞에까지만 오기만 하라. 내가 가만 놔두나. 요놈의 도둑 방에만 들어와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요놈의 도둑 집에 물건만 훔쳐가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담 넘어갈 때까지, 요놈의 도둑 담 넘어갈 때까지 요놈의 도둑 가만 놔두다 있는 집에 있는 폐물 다 훔쳐갈 때까지 요놈의 도둑 하다가 그냥 끝났대요. 엄마가 어떻게 갔다 오니까 아이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매일 사실 우리가 일상이 참 똑같잖아요. 여러분, 매일 일생이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미탄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매일매일 다르시구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왜 일어나면은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데 열정이 생긴다. 열정이. 예?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인간은 수리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어르신들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 산전수전만 겪은 게 아니라 뭐까지 공중전에 수중전까지 수전은 했구나, 그죠? 예? 공중전까지 뭐 겪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게 너무 많아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묵은 닭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세 발의 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발의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잖아요. 세 발의 피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예? 얼마나 그 발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 세 발의 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쓸 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도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쫓겨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먹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다윗조차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길 물속 깊이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모르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속을 다 뚫어보겠어요? 매일 본다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다 알겠어요? 권사님들이 제 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길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셔요. 돌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럽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말고 여러분 뭐예요? 새 마음을 받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웃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금 8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까?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요즘은 평생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뭐 바리스타 교육도 시켜줘.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교육도 시켜줘. 그 다음에 악기도 가르쳐줘. 뭐 요즘 취미생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막 가르쳐준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배운다는 마음에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정길영 권사님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 치매 예방 그 춤
그 추신 거 내 영상 봤어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그거 하기까지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가. 사람들 앞에서 춤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왜? 도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 그런 도전을 하길 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갖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삶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그죠? 지켜 행하게 하리라.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새로운 복음의 절정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미탄교회는 잘 듣죠. 그죠? 근데 다른 교회는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할 힘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주냐면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말을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잘 듣게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밤 12시 다 돼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평신도 때. 여러분 밤 12시 한겨울에 그 한겨울에 여러분 프랭카드 걸을 때 올라가면 이 철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붙죠. 네, 붙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12시 다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프랭카드를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싫은데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겠죠. 그래 지금 말이 돼요? 이랬겠죠,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순종할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프랭카드를 걸고 왔어요. 혼자. 누구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데려가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혼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와야지. 혼자 갔다 와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까.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순종하니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사람의 밖에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아니야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될 때, 고민될 때, 걱정될 때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태껏 여러분들이 지켜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탄교회가 최고야. 그래도 미탄교회가 우선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집 미탄교회가 나는 좋더라.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야,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듣기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처음부터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오래 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입어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를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새벽 기도를 처음에 딱 나갔는데 새벽 기도 처음 나가가지고 제가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됐을까요? 예? 잘 안 됐죠. 뭔 기도를 했을까요? 딱 처음에 새벽 기도 가지고 눈을 다 감았어요. 막 다 기도를 하니까 막 찬양은 열심히 뜨겁게 막 했어요. 근데 기도를 탁 하는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눈을 탁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막 뜨거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뭔 기도를 해야 되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다 보니까 다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를 제가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떠봤어. 옆에 사람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요. 시간이 갔는데 한 5분이 흐른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50분이 간 것 같아?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번 하니까 할 게 없어. 부시럭부시럭 마음은 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는데 옆에 사람들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 막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나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일주일이 됐는데 우리 동생은 한 20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동생은 난 남동생인데 한 20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넌 기도가 어떻게 잘 이렇게 오래 하냐? 물어봤어요.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기도가 그 저기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형 원래 뭐 잘 안 되면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데 뭐 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하나님 누구 하다 이름을 쭉 불렀어요. 이름을 쭉 불렀는데 시간이 얼마 가요? 5분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고 보름 되니까 동생이 자꾸 늦게 오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버텼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그러다가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섞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몇 분이 했어요? 20분 넘었어요. 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분, 1시간, 2시간, 하나님이 3시간 이상까지 시키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역사가, 말씀 듣는 역사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되니 저기 기도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회개가 돼. 회개가 돼요. 아이고 내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몹쓸 놈이 어디 있어?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야, 김동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데, 울어도 울어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고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100만 분의 1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마음이 새로워질 때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지식이, 지혜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잖아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돌 같아 가지고요, 천국을 얘기해도 지옥을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식어진 마음을, 무감각해진 영혼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왕이면 새 마음을 구하시고 새 영을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으로 새 힘을 얻어서 복된 성도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